함께 일어나서 윤리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도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를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흐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 아침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청소년 이브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에서 주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며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 더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찬양팀과 이클레시아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미국과 미국에 가까운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솔로몬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설교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령이죠.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성령 강림 줄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나 다른 외국어 공부하기 힘드시죠? 언어의 은사가 있어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공부하기란 쉽지 않죠. 외워야 할 단어나 문법도 많기에 나이가 들어 외국어 공부하면 더 어려워지죠. 영어가 지금은 대세이고 국제 통용어로 쓰이기에 영어를 잘하면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웬만하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는 몇십 년 살면서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지만 꾸준히 안 해서 그런지 여전히 어렵고 잘 못합니다. 영어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다른 수많은 외국어를 공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어를 많이 만드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고통 먹이려고 언어를 많이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한 언어로 소통하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민족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졌을까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벽을 만들고 견고히 쌓아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탑을 우린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맞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서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한 탑에 모여 살고자 하였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지어진 존재인가요? 우린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들인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바벨이란 뜻은 혼잡하게 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언어가 달라지자 혼잡하게 돼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벽돌을 달라고 했는데 흙을 주고 망치를 달라고 했는데 톱을 주는 등 서로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서로 각자의 각 길로 가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잘 살 수가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수많은 언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각각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과 나라로 흩어져서 원래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해 살도록 지으신 말씀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도 우리들은 그 고통의 멍에에서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나 외국어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해방이 이루어질 그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에 바로 종말에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인간의 다른 언어들이 소통하게 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무슨 절기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각 나라에서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이유도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말을 듣게 되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모두가 놀랐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하는 사도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자기들이 난 곳에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여러 이유들로 다른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기원전 6세기에 예루살렘 유대 성전 파괴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과 관련돼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로마 제국이 재건된 예루살렘 유대 성전을 다시 파괴하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추방한 사건을 두고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디아스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들을 상징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영역을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전 세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고전적인 용어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로마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 언어, 곧 방언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의 일이죠. 원래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교만과 욕심으로 다른 말을 쓰게 됐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세술에 취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보지 못한 우매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같은 말을 써도 의사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만 바라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인데 대화를 나누는데 난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게 일어난 이야기를 이하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 마다가스카르에 견습 선교사로 갔을 때 인연을 맺게 된 한인교회 목사님과 몇 년 전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1년 안식년을 갖고 이제 곧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와 함께 찾아뵀습니다. 목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6,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요지였습니다.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하셔서 축구 사역도 하셨는데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아 기존 스태프를 해고하셨답니다. 짧은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깊은 대화가 잘 안 돼서 축구 사역을 돕는 코치들이 바르지 못한 주장과 일을 한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못 오해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판단한 것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지 언어가 잘 안 되는 선교사를 현지 스태프가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돌아가서 그들을 품고 언어도 더 배우고 선교해야겠다고 다짐하신 것입니다. 저도 마다가스카르에 있을 때 언어가 잘 안 통해서 스태프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 말라가시어도 영어도 잘 못하는 것을 그 친구가 놀렸기 때문인데 원래는 친한 사이여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한 번은 도를 넘을 정도로 몇 번을 놀리기에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같은 언어를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그런 일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 결혼식 때 방송실에서 수고해준 신대원 동생들에게 점심을 사면서 생긴 일입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사서 집에 가서 마시면서 신혼여행, 신혼집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 신대원 동생과 저는 외국어가 아닌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니네 교회가 어디에 있냐? 라고 물었는데 동생은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다 내가 물으니 부모님 교회가 어디에 있냐고 물은 줄 알고 부모님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원래 강남 어디 쪽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다른 동네 이야기를 하니 이상해서 다시 물으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동생은 둘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기에 이 둘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맞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가 통하는 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써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사는 신혼집으로 이사했을 때입니다. 이사 전날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스탠드 에어컨은 거실 저쪽 코너에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은 침실 이쪽 벽에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옥상에 올라가 보시더니 아래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이 벽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우리 집에서 실외기가 나가는 배관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는 제가 말씀드린 거실 코너가 아닌 반대편 코너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나는 왜 저쪽에 구멍을 뚫지?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시겠지 생각했습니다. 호스를 연결할 때서야 에어컨 위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제가 처음에 거실 저쪽 코너에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드리니 그쪽의 배관을 건드릴 수도 있어 그렇다는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실 창문 밑으로 에어컨 호스가 그 배관이 길게 지나가는 조금은 보기 싫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 분명히 이렇게 해달라고 말해도 듣는 이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다른 언어를 쓰면 그 소통을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이 방언을 말한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드러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소통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 막힌 소통이 뚫린 것입니다. 또한 성경 읽기에 가장 어려운 점도 이와 같은 편견입니다. 성서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린 이 시대의 표상 때문에 성서의 중심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방언을 그저 기능적인 은사주의로 떨어뜨리는 것이 또 성령의 임재를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어떤 교단은 방언을 꼭 받아야 하는 은사로 생각하고 방언 받기에 열중합니다. 따라서 주여 주여 아니면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반복해 말하게 함으로써 방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중언부언하는 이상한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방언은 다른 언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혀 모르는 다른 언어도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하늘의 언어가 존재하기에 우리가 듣기엔 요상망측한 외계어 같은 소리도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중국집 기계로 면 뽑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나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불어오는 게 바람입니다. 성령을 그 바람에 비유한 것도 성령의 임재도 그런 바람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가 사람의 요구대로 일어나지 않고 바람처럼 성령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곳에 임의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사람이 임의로 행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의 주권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이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린 방언을 한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관심과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한 신기한 현상인 방언하는 데 쏠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나요? 내가 로마의 말을 한다였습니까? 아니면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기 집안 자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말하게 된 다른 나라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도들이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자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은 역사하셨고 그것을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디벨, 구글, 파파고 같은 번역기가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말을 하면 각종 번역기가 외국어로 바꾸어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임재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방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외국말로 통역해주는 구글 번역기가 하는 것과 같지만 그 중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다른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 초대교회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자 할 때에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전하는 저도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들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동일하게 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되 인간의 생각이나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인 진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갈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 시간,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친구 초청 잔치인 예델바이스를 열고자 합니다. 잔치에 손님이 많아야 흥이 나듯 그날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이나 어쩌다 보니 교회에 안 나오는 이들이 많이 오게 하시고 주님도 우리도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사마임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어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큰 일을 말하고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우리 잘 왔다고 우리 서로 인사 한마디 할까요? 잘 왔어. 네. 네. 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라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오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벽에 보면 에델바이스 우리 포스터 다 붙여 있잖아요. 요 스티커 저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나눠줬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이나 교회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요 스티커 한 장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같이 나오지 않을래라고 좀 용기 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용기 내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순서는 기존 예배대로 그대로 드리고, 우리 이제 2부 순서는 보통 이제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는 아마 청년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퀴즈도 하고 같이 이렇게 다과하고 먹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엄샤론 선생님 오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이상 광고 마치고 선생님들 45분까지 공과 공부 해주시고 교사실로 오시면 됩니다. 공과 공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